자, 창세기 제6강 오늘은 생명 창조의 땅 말씀을 드립니다. 자, 11절이죠. 하나님의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드디어 나타납니다. 드디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생명이 나타납니다. 나라는 땅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 말씀의 세계였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이 분별되기 시작했고 말씀이 구별되기 시작했고 그 한 말씀 한 말씀 아래서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인도함 받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풀로 초목으로. 그래서 지금 제6강 생명 창조의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마른 땅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마른 땅은 내가 다른 의식의 세계, 다른 관점의 신앙을 향해서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서 가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 얻기만을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창조되는 것만을 위해서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경륜을 집중할 때 이게 바로 마른 땅이다.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마른 땅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근데 하나님의 그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풀과 이 생명이 가장 먼저 풀이 나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러면 풀은 누구의 양식이고 채소는 누구의 양식일까요? 풀, 채소. 네. 여섯째 날 창조하는 것에 양식이 돼. 풀은 짐승과 육축의 양식이 되고 채소는 사람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땅에 뭐가 이제 나온 겁니까? 생명이 싹이 났어요. 생명이 싹이 났어. 이 생명이 싹이 나기 위해서 얼마나 아픔을 겪었습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내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한 땅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 혼돈과 공허한 땅은 진짜 혼돈과 공허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많은 그 은혜로 내가 채워져 있었고 하나님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있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체가 이렇게 은혜 안에 있어도 이것이 바로 내 세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첫사람 아담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깨달음은 진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여전히 있다 보니까 그리고 첫째 날 마무리되고 둘째 날 마무리될 때까지 여전히 있다 보니까 셋째 날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오고 거기서 묻이 드러나라고 했는데 그 드러난 묻에서도 드러난 묻 자체도 죽음의 상태, 사망의 상태로 여전히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이 상태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솔직히 얘기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거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이 풀과 채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풀과 채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기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잉태의 고통이 있습니다. 잉태의 고통이 있어. 이게 창세기 3장 16절. 하와에게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시죠? 하나님은? 예?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셔요? 근데 이 잉태의 고통이 말로만 잉태의 고통이 아니야. 우리가 인간의 그 경험으로는 잉태의 고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잉태할 때 희열과 환영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성경은 잉태의 고통을 얘기해. 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그만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라는 거예요? 낳을 때는 수고만 한다고 그래. 창세기 3장 16절에서도 자녀를 낳으며 수고할 것이며 그러잖아요. 자녀를 낳을 때는, 해산할 때는 수고한다고 그러는데 잉태할 때는 큰 고통을 더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첫째 날에서부터 둘째 날 거쳐 셋째 날 이 풀과 채소가 나오기 위해서 이 생명의 씨가 나오기 위해서 수많은 잉태의 고통을 여러분 겪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욥 얘기를 했잖아요. 욥이 사실 말하기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델을 세워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을 때까지 내 생명 아래서 그 하나님께 그렇게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받을 때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통이 있었죠. 수도 없는 고통.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까지의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실은 이 은혜 받은 세계를 전부 다 헐어버렸을 때 이 욥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통과를 했을 때 드디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잉태의 고통은요, 이 풀과 채소가 간단히 나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 그냥 있으니까 그래 간단히 읽고 지나가지만 이 풀과 채소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생명을 창조하는 이 땅이 마른 땅이고 사망의 땅이고, 마른 땅, 죽음, 사망의 땅이라고요. 이 과정을 겪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가 고통을 겪겠냐고. 이거는요 신앙이 실제인 겁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실제를 우리는 다 건너뛰어버리고 그냥 성경책 읽음으로 우리는 다 지나가. 네. 우리 성경책 읽음으로 그냥 다 지나간다고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나오라겠어? 하나님이 궁창이 있으라겠어?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우리가 무슨 알갈부를 해. 이래.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을 왜 있게 하는지, 그 궁창에 있게 하는데 그 궁창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은요 이 성경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하나님은요 성경 명확하게 기록해서 이미 우리 손에 다 들려주셨어요. 다 들려주셨는데 전부 다 거짓의 아비에 속아가지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말씀이 구별되고 분별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데 말씀이 구별되고 분별 안 돼요? 당연한 거지.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로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했어. 초대교회는요, 자 에베소 교회만 딱 가더라도 그러잖아요. 거듭난 교회에서 가장 어린 상태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떤 말을 전하는지 분별을 한다니까요.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 전에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과 사랑 나눴던 그 사랑이
잠깐 깜빡해져가. 왜? 하나님의 십상의 세계를 만나버리니까 밖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그 사랑도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첫사랑을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깜빡 잊어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뭐를 구별해요? 이 말씀을 구별할 줄 안다니까.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구별할 줄 알았다. 하나님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바울 얘기가 됐든 누구 얘기가 됐든 보면 서신서 보면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후로 이 말씀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 카톨릭이 요즘 이단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하면 이단이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 로마 카톨릭을 개혁시킨다고 태동한 게 어떤 게요? 개신교 유럽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그 유럽교회에서도 말씀이 분별되지 못했어. 말씀이 구별되고 분별되지 못하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이 세계를 가지고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가 스톱하는 거예요. 왜?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진리구나. 그러면 계속 그 상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득불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왜? 이것이 진리가 아니야. 알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럽교회를 사실 하나님은 망하게 하신 건데 그 유럽교회 신앙을 그대로 답습한 게 뭡니까? 요즘의 신앙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미국 교회고. 그러면 여러분 유럽교회에서 나눴던 말씀들과 미국교회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들과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나누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알아. 같은 레벨에서 같은 정면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물론 저와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뚫고 나오지 못하니까 서로 간에 인정되어서 바꿔지는 개혁이 됐든 혁명이 됐든 교계 개혁이 됐든 교회 혁명이 됐든 이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2000년 동안? 저와 같은 사람 수도 없이 사실 나온 거예요. 칼빈이나 마틴 루터 같은 건 몰라도 요한 예슬레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그 세컨 브레식이라 하잖아요. 그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분이요. 그 기록된 저서에서도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듭남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그 감리교라는 그 조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분별하는 세계를 실제로 이게 가르치고 그것을 전승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교나 똑같잖아요, 솔직히요. 창릉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뭐 틀린 게 어디가 있어? 다 그게 그거지. 여러분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말씀이 분별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 잉태의 고통이 그만큼 심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이 풀이 그냥 나오는 것까지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날과 이 둘째 날, 지금 이 셋째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 셋째 날에 드디어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 잉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내 안에
씨로 떨어져서 잉태되는. 그래서 지금 이 씨액이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목의 나라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실질적으로 내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나오잖아요.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잖아요. 내가 거듭날 때 나의 세계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셋째 날, 첫째 날, 둘째 날도 이게 정말 중요하지만 이 셋째 날은 또 왜 중요해요? 생명이 잉태가 되는 날이라니까요. 생명이 잉태가 되는 단계. 이 날도요, 제가, 왜냐면, 제가 기존에 하던 이야기를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하던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기존의 틀 속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단계.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볼게요.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 여러분, 이 단계를 또, 여러분, 시기라 해도 되고, 시간이라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기. 지난번에 낮 얘기도 했죠. 이 낮은, 하나님의 날만 낮이에요. 지금 이 빛이 났으면 빛일 거, 이 빛을 낮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낮은요, 빛이에요, 빛. 하나님의 빛. 그러니까 이 빛을, 첫째 날 그러잖아요, 날. 그러면 이 날이 똑같은 요미요, 낮. 근데 우리는 날 이러니까, 오늘날, 내일날, 하루하루 날, 이것을 자연스럽게 입력을 해버린다.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날이라고 지금 안 하고 지금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지금 이렇게 지금 용어를 한번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첫째 단계라고 이렇게 해라, 이러는 건 아니에요. 날이라고 해도 되고, 낮이라고 해도 되고, 주간이라고 해도 되고, 시간이라고 해도 되고, 시기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일하심, 둘째 날은 하나님의 두 번째 일하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잉태는,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잉태하는 이 잉태는 이 셋째 날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잉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요, 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뭘 한 겁니까? 정지 작업을 한 거예요. 네? 정지 작업을. 이 생명이 오기 위해서, 이 생명을 받을 만한 신앙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실질적으로 이 생명을, 하나님의 실제적인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의 경륜 속에, 그 생명의 연합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셋째 날 드디어 잉태를 하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은요, 어떤 분들은 이 빛이 잉태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과목을 셋째 날 얘기하는지. 빛은 여러분 빛이 뿌죠. 이 첫째 날의 빛은 모든 것을 있게 하는 빛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게 하는 그 빛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날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심기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심기는 말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말씀. 자, 하나님의 영. 이 생명 잉태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는 거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요, 어떨 때 옵니까? 자, 우리 요엘 선지자가 얘기도 했고,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연설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맞나? 제가? 자, 한번 봅시다. 네, 2장 17절.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은 말세를 당한 자에게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말세를 당한 자에게만 부어주셔. 그러면 이 말세가 뭐냐? 이 말세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마른 땅 이야기, 죽음 이야기, 사망에 되어있는 이야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과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 충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큰 은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자가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한다고 그랬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고 있는 상태가 마른 땅이고 죽음의 상태, 사망의 상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말세예요. 이게 내 생명을 끝내고 있는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 이 말세를 당한 상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니까요. 이게 생명을 잉태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셋째 날 창조를 지금 하는 말씀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하늘이 조기축같이 말리는 일이 있고, 말세에 수많은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처처의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마태복음 24장 얘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는 종이가 조기축으로 말린다나 어쩐다나, 빛이 핏빛이 된다나 어쩐다나. 그러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고난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그 고난의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 지구가 멸망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 일반적으로. 이 지구가 없어지는 걸 생각을 해. 그래서 지구가 없어질 때 그때 주님께서 재림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전부 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이 창조 이야기가 뭔 얘기인데? 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되면, 그래서 내 안에서 안식이 일어나면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생명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가 되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죽을래야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연합이 됐는데 어떻게 죽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의 말씀을 정확히 기록해놔서 우리 손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이런 말씀들을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24장 말씀도 여러분 실컷하고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 세대가 다 이러기 전에 이런 것이 다 있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세대라는 것은요, 그 당시의 세대, 우리가 그 당시의 세대라면 3, 40년, 많아봤자 6, 70년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보통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4, 50살 나도 2, 30살만 먹었다고 합시다. 네? 2, 30살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 이쪽 저쪽 사는 거 아니요?
그러면 그래봤자 6, 70년, 7, 80년밖에 안 돼. 이 세대를 아무리 길게 잡아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 응? 그리고 뭐라고 했어 주님이? 야 제자들아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왕권 갖고 오는 것도 볼 것이야. 수호도 없다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수호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은 다 그냥 저 낙동강 모리알로 떨어뜨렸는지 어쨌는지 뭐 불사질렀는지 그런 얘기들은 안 하고 엉뚱한 소리들만 해. 이게 뭐예요? 뭐해서? 우리 안에 거짓자비에 속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다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세 얘기를 잠시 했지만 왜? 하나님은 말세를 만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까.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잖아요. 말세를 당한 자에게 자기의 세상을 끝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을 주시지 자기의 생각에 풀풀 살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 이제 1월달이니까 1월달도 이제 다 갑니다만은 계획들 세웠어요? 금년은 어떻게 신앙생활 건지 계획 세우셨어? 우리는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목회 계획도 세우고 신앙의 계획도 세우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계획도를 해.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 계획도 있어야 되지만 그건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하고자 하고 행하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명 자체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고 있고 내 생명을 내놓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안 부어주신다고.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내 세계를 중단시켜 버려야 내 세계를 마른 땅이 돼서 사망의 세계로 이끌어 버려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바로 이 요엘 선지자 이야기를 딱 꺼내서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얘기라. 이게 셋째 날 창조 이야기예요. 셋째 날 창조. 첫째 날, 둘째 날을 통해서 여전히 마른 땅이 되어 있고 여전히 죽음과 사망을 고백하고 있는 이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시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은혜를 다 입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해 우리 성탄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2020년 성탄절에 우리가 생명 잉태가 돼서 예수님의 생명 잉태가 돼서 2021년도 성탄절에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해산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게 실제 길이에 신앙의 실제 길인 거예요. 응?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은 우리는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러나 성령님이 일하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계시면 봄바람에 들어오면 안다니까요. 여름철로 절기가 바꿔지면 봄에 입던 옷도 벗어. 그렇잖아요. 란닝구 하나만 입고 다니고 왜 더우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말씀이 구별되고 분별되는 것은요 저절로예요. 저절로. 아버지.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면 어느 날, 나쁜 나무로만 보이던 선악을 알게 한다면, 하나님이네? 그것도 성부 하나님이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잘못된 줄 알았다니까요. 자, 우리가 가인과 아벨 얘기 알잖아요? 그러면 가인과 그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 후세들까지 극악무도한 아주 극악한 살인자라고 얘기를 해왔어. 다른 사람 말고 제가. 그런데 어느 날 4장 7절에 너는 제 문 앞에 엎드렸더라 너는 죄를 다스릴 줄 아냐. 이걸 보면서 죄를 다스리는 존재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이 라멕 때 가서 이루어져 버리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 그러니까 이 가인과 그 후손들이 죄의 생명 그 자체로 시작은 되었으나 완성의 신앙으로 바꿔진 이 사건이구나.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금고 열기가 이게 보이는 것과 같이. 예, 말씀이 구별되고 분별되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강도가, 여러분 강도가 둘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른편, 왼편에 주님 양쪽에 이 강도가 같이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강도는 구원받고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 저 역시 알았어. 그러니까 솔직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얘기는요. 저도 목사인데도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조명이 되더라고요. 이 누가복음 말씀만 봐가지고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것을 많이 설계했거든요. 다른 사람 놔두고 제가. 그런데 말씀이 분별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마태와 마가가 강도를 둘 다 구원받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네? 이 이유가 있네? 보이는 거예요. 왜? 말씀이 구별되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분별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보여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구별되고 분별되는 자만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구원도 구원에서 더 큰 구원을 너희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요.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하잖아요. 이 여자들이 다른 사람하고 여자들이 더 나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난을 달게 받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조목조목 기록해서 어느 하나 바늘것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놨어. 우리 손에. 우리가 이제 눈을 훤히 뜨고 있는데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깨닫고서는 우리는 성경에 또 오류가 좀 있긴 있으니까요. 번역상에 오류가 많이 있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 보면 조금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니 원문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저것들은 뭐냐? 이게 가장 먼저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더라니까. 오늘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려고 난리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죄송하지만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해봤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말짱황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해서 거듭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태에 있네? 마른 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요. 힘쓰고 애써서 한자라도 더 알려고 아버지의 뜻을 요거만큼이라도 더 알려고 이렇게 공부들 했었고 그런데
내가 또 말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는 거요? 이런 말씀 제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인터넷에 올리는 일밖에 저는 못해.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한 말씀 배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지 사실 모릅니다. 어? 중요한 것은 그래요. 아무리 은혜 나누는 말씀 사실 눈물 콧물 줄줄 흘리면서 우리의 혼을 쏙 빠지게 할 만큼 감격스러운 설교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감격스러운 설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잊게 못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지 못하면 그런 은혜 세계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런 이 욥의 모습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목사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말씀의 세계를 진짜 좀 전해야 될 텐데 아우 그렇지 않아요. 속상해.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언젠가는 시작될 줄로 믿고 저는 한 발짝 한 발짝 목소리 하나 내보는 것으로 저는 소임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기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돼서 여러분에게서 생명 창조가 일어나야만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으면 아이고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저것도 받더니 말이 나는 이래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거는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있어요? 울고 있어. 뭐 때문에 울고 있냐? 지금 속고 있는 것들 때문에 울고 있어. 주님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사실 그 고통보다 지금 우리가 잘못된 이런 말씀, 구별하지 못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떠버리고 이것이 할렐루야 하는 이야기야, 이것이 경배하는 이야기야, 이게 예배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은요 그 십자가에 달린 고통 몇천 배 몇만 배 더 크게 느끼고 지금 2000년 동안을 거슬러 오면서 한번 여러분이 주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잠시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통이 그것이요 잘못되는 내 사랑해야 할 자식들, 사랑한 자식이 아닙니다. 사랑한 자식은 자식이 된 존재가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자식들, 내가 몸에 피를 흘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려고 내가 그 고난을 당했건만 여전히 누구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누가 같이? 제자들과 같이, 누가 같이? 유다와 같이 헛짓거리를 하고 있네. 다굴기 전에 여전히 자기를 저주하고 있네. 이 모습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00년 동안 그 고통이 주님은요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이 생명의 실상 들어가 보십시오. 그 주님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배우고자 하면은요 그에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됐든 간에. 그래서 오늘 이 제 6강 생명 창조의 땅, 내가 생명 창조의 땅이 되어야하는 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 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마른 땅이 돼야 된다. 이 풀과 채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땅에서 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른 땅이 될 때, 내가 여전히 죽음과 사망을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세를 당하고 있는 그자에게만 하나님은 생명 창조를 허락하신다. 그러면 자 여기서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씨가 진 채소와 씨 맺는 과목을 내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11절 하나님의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하나님은 종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풀이 여러 종류가 있고 나무가 여러 종류가 있어. 그렇지만 이게 풀이 아니고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알게 하신다니까. 풀이라고 하는 말씀. 자, 내 안에 짐승이 있으면 이 짐승은 잠시 한번 봅시다. 짐승. 이제 천천히 이제 짐승 얘기도 할 때가 이제 다가옵니다. 이 짐승은 이 하이라는 단어요. 생명. 이 짐승 말고 베헤마가 있습니다. 육축이라고 되어 있죠. 육축. 이 육축이라는 번역된 것은 베헤마. 개, 닭, 소, 말 이런 짐승을 육축 베헤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짐승은 하이입니다. 하이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생명력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짐승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짐승 개나 닭이나 소나 말을 우리는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성경에서 기록된 짐승은 하이예요.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이 계시록에 가서 뭐 하는 거요? 믿는 자를 회방을 해. 예? 믿는 자를 회방을 하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사단으로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붙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이 생명이에요. 생명. 자, 생명. 이 생명은 여러분 누구의 생명만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한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구사에 찾아봐도 돼. 자, 생명이라는 단어를 치면 이 하이라는 단어와 네펫이라는 단어, 이 네펫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딱 나옵니다. 이 하이라는 단어와 네펫이라는 단어 두 다 나와. 이게 하이라는 단어가 이거요. 이것은 하늘의 생명. 이 네펫은 땅의 생명.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여섯째 날 지금 셋째 날인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지나면 여섯째 날 짐승 얘기가 나와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리 예방주사 놓는 거요. 이 짐승 얘기 그때 가서 이제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하이는요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성경에서 이 땅의 생명을 말할 때도 이 하이란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떨 때 쓰냐? 이 땅에 있는 자의 구원의 경륜을 말할 때는 하이라는 단어를 써. 땅의 생명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생명을 말하는 그 부분이 구원의 경륜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 단어 하나하나 그냥 허투루 그냥 아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해. 우리가 그 분별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창조되는 날, 이게 이 셋째 날 이야기라. 이 셋째 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우리에게 창조되는 것이 지금 이 씨를 심기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된 채소, 씨 맺는 과목을 내라 하니라. 그런데 그것이 종류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말씀들이 하나 두 가지 말씀들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도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짐승 얘기를 했는데, 자, 짐승 얘기가 있고 사람 얘기가 있고, 자, 새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새하고 짐승하고 이제 물고기 얘기하죠. 물고기. 그러면 짐승과 사람과 물고기는 달라. 짐승도 양식이 있어야 되고 사람도 양식이 있어야 되고 물고기도 양식이 있어야 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짐승에게 양식이 되는 말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셔도 양식이 되는 나무를 나게 해도 응? 종류대로 나게 한다니까요. 종류대로. 그냥 풀을 나게 하는데 수많은 풀 종류대로 나는 이 얘기가 아니고 수많은 나무들을 나는데 수많은 나무들 그 종류대로 버드나무, 서나무, 뭐 단풍나무 이런 종류대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이야기. 예? 우리 안에 생명 이야기. 우리 안에 자 짐승 얘기가 어떻든 사람 이야기가 첫사람 아담 이야기가 어떻든 자 아담도 첫사람 아담 얘기가 있고 마지막 아담 얘기가 있죠.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시록만 하더라도 7인 이야기가 있어요. 7인을 이해하는 말씀, 예? 7 나팔을 이해하는 말씀, 7 대접을 이해하는 말씀 다르죠. 말씀들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예? 나무면 나무, 풀이면 풀 모두가 우리 안에 이해하는 말씀의 세계들을 수많은 종류대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풀 얘기, 일반적인 나무 얘기가 아니라. 왜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만 하더라도 괜찮은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괜찮은 왕들이 있는 반면에 발로 뻥 차버리고도 그냥 밟아버리고 싶은 왕들도 있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속삭여 믿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를 잘 할 것 같지만 사실 이해 못해요. 예? 이해 못해. 그러면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나 하나님이 그냥 조져보고 싶은 이 왕들 이야기가 왜 있는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들이 필요하는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말씀의 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말씀의 세계를 우리 주님은 그 종류대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짐승도 종류대로, 물에 사는 것도 종류대로, 이거 초목도 종류대로, 그래서 종류대로 그게 다 내놓는다니까. 그런 차원에서 종류대로라고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창세기 6강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롭다고도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미 다 있는 얘기고 그냥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접해보지 못했고 구별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일단 의아하게 생각해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럴 겁니다. 처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제가 그냥 입에 바른 소리로 생명 걸고 이 말씀을 전한다고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나름대로 실제로 저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6째 날까지 또 2장 전체 말씀도 할 겁니다. 앞으로는 계시록 말씀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말씀들이 서로 꿰맞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로 끼워 맞출 수밖에 없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은 눈의 말씀을 하더라도 발의 말씀을 하더라도 한 생명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퍼즐이 안 맞춰지면요 안 돼. 그래서 지금 말씀에 아까도 하나님의 영을 받는 얘기하면서 잉태고통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요의 선지자 얘기가 지금 이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왜? 이 같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래요. 거룩한 의문을 가지시라고. 다만 이것을 그냥 반대하는 차원에서 거부하는 차원에서 의문을 가지면 그것도 문제가 됐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의문을 가지면 저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라고 봐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제가 허락된 것 안에서 저는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 만약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의문점을 말씀을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 반드시 이해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셋째 날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이야기, 이 생명이 잉태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땅이 되어야 되는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 흑암의 땅이 여전히 그 흑암의 상태로, 그 혼돈의 상태로, 그 공허의 상태로 여전히 나의 옛 생명을 부인하고 있으면 그 상태로 있으면 우리 주님은 그 안에서 다 일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 땅에 심으셔서 이제 넷째 날 탄생시키시고 다섯째 날 자라게 하시고 여섯째 날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실제적인 안식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